저희가 6월 달에는 His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주제로 또 교회의 비전과 또 우리 삶의 비전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이제 확장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His Kingdom Come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빚진 자의 나라, 은혜 빚진 자들의 나라. 제가 부제목은요, 빚을 탕감받은 자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6월의 셋째 주 2부 말씀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 이 조선은요, 13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세계에서 복음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저희 조선은 복음의 불모지였었지요. 이제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놀라우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으로 또 잘 알려진 이 박누가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계셨습니다. TV 다큐멘터리로도 많이 이렇게 소개될 만큼 잘 알려진 선교사님이시지요. 이 박누가라는 선교사님은 1989년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 필리핀에 이제 의사로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이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들, 또 빈곤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면서요, 평생 동안 25년이나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역을,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이분이 뭐 돈이 많고 또 건강해서가 아니라 이분께서 또 의료 선교를 젊은 나이에 하시다가 2004년에 이제 위암 말기 판정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근데 보통은 뭐 그 정도의 몸 상태면 뭐 선교도 중요하지만 몸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쉬어야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필리핀에서 그냥 의료로서 선교를 하면서 살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위암 병마와 또 싸우시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제 돌보셨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이제 58세, 비교적 중년의 나이에 생을 이제 선교지에서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누가 선교사님을 한국에서는 뭐 한국의 슈바이처다라고도 이제 부를 만큼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지요. 이 선교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 몸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몸이 이렇게 병들어서 사람들을 돌보시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미련할 만큼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때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하신 말이 참 유명하지요. 이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리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사랑한다 라는 말이 이분의 또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뿌려지는 곳에는 항상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어도 그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런 분들을 한두 분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정말로 어떤 의미일까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곱씹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결론은요, 이 박누가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인생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바친 이 선교사님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값을 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진 빚을 이제 갚으려고 이분들은 평생 노력을 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위치에서 선교적인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교적 사명이 각자의 위치에 다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나 큰 빚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이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마땅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2주 전부터 His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의 첫째 주에는요, 나의 나라를 버리고 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지요. 또 6월의 둘째 주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꿈꾸고 이루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였죠. In and out.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흩어지는 교회, 보내는 교회, 또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나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주어진 본문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돌아가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용서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뜻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된다?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매번 끝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이 용서의 개념과 함께 이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사람을 이제 비유로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요,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용서의 개념을 이제 넘어서서 이 비유의 말씀 안에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 또 빚을 탕감받은 자의 도리와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함께 돌아가 보시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말씀으로 운을 띄우시죠. 그리고 비유로 이제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니까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이제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네 몸과 네 아내와 너의 자식들과 너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라고 하니까요, 이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그 종이 납작 엎드려서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언젠가는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거늘. 27절에 이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보내고 그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주인에게는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을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사실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종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연유로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당시에 이렇게 두루두루 잘 사는 사람들이요, 1년 동안 냈던 헌금이 고작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는 숫자는요, 사실 가늠이 안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이요, 영원히 일해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돈은 시간으로 환산을 잘하지요. 그래서 일당 우리가 얼마, 그때도 일당 얼마, 또 우리가 시간당 얼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영원히 자기가 그 주인을 위해서 종으로 일하고 평생을 영원히 일해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은 이 빚진 돈 때문에 이 주인에게 영원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24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주인이 적당한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종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갚을 수가 없는 돈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요, 이 주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이 이미 그 종이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을 불렀을 때 그 빚을 탕감해 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 종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빚을 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영원한 노예예요. 우리로 비춰보면요, 영원한 이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돈으로 사실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탕감이 아니면, 누군가의 결정이 아니면 우리가 평생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탕감되어진 빚을 가진 자, 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진 자, 구속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뭐 나의 결정, 나의 선택, 내가 누구를 잘 만나서, 내가 스스로 교회 나오기로 결정해서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산이죠. 오해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그 죄의 빚을 탕감하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다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 값이 없는 탕감은 없습니다. 이 주인도요, 이자를 받든지 간에 원금을 좀 받든지 간에 탕감을 다 해주면 손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 이웃에게, 또 아내에게, 또 사람에게, 또 이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에게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얻었구나, 그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빚의 무게를 알면요, 그 사람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라고 성장한 한국의 시골 교회는요, 장로교회였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회사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120년이 넘었어요. 조선의 이 선교 역사에서도 정말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제가 자라고 또 성장한 교회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1896년도입니다. 1896년도 말에 이제 군산 앞바다로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 2명이에요. 2분이 드류와 윌리엄 정킨이라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군산 앞바다로 배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두 선교사님께서 이제 군산 구암동에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을 돌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치유해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마을이, 제가 살았던 그 서천 마을이요, 이제 군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 마을 수출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박난수라는 분께서 이제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군산까지 이제 배를 타고 저 병원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병원에서 아들을 극적으로 치유하게 되고요, 이제 선교사님, 정긴 선교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박난수 씨는 다시 이제 저희 마을로 이제 군산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과 또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나도 그 예수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동네에 1902년도에 이제 윌리엄 전킨이라는, 한국 이름 전위렴이라는 선교사님께서 말을 타고 저희 마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난수 씨와 이 정킨 선교사님께서 저희 마을에 세운 교회가 제가 양육받고 자랐던 화산교회라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우리 1950년대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청년 찬양대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1952년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사진 넘겨주시면 이제 1960년도에 이제 예배당을 이제 목조로 만들게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임직자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화산교회에서 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이제 양육 받으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저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네,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 화산교회 목사님, 그리고 화산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찾아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목사 될 것을 서원하시고 또 안수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 교육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마을에 오셨던 이 윌리엄 전킨이라는 선교사님은요, 사실은 이 조선 선교 역사 안에서도 되게 훌륭한 분입니다. 28살에 버지니아 분인데요, 버지니아에서 28살에 이제 조선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유니온 신학교를 나오시고요, 조선으로 가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재물 보항을 통해서 이제 군산으로 이렇게 이제 오셔서 익산과 김제와 저의 고향 서천 지역에 병원을 세우시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에게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군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두 아들이 또 전염병에 걸려서 두 아들이 죽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도 43살의 나이에 폐렴에 걸리셔서 군산 땅에 이제 죽으시고 순교하시고 이제 묻히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의 열매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께서 군산 앞바다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저희 화산교회 또 저희 아버지, 저 같은 사람이 열매로 맺어질 것을 여기 선교사님께서 알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선교사님께서 알았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다면 아무도 전염병이 창궐하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조선 땅, 그 불모지에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은혜를 빚진 자, 하나님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조선 땅에 배를 타고 들어오셨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세 가지의 빚진 마음을 항상 간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윌리엄 전킨이라는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셔서 뿌린 열매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빚을 내가 지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 빚을 저도 이제 목회라는 방편을 통해서 내가 갚으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빚진 자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과 같이 내가 그저 탕감받았다라는 그 은혜에 취하고 그 상태에만 집중하고 기뻐하면 우리의 인생을, 그 은혜를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빚진 자의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빚진 자의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타인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이야기의 반전이 28절부터 시작되죠.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를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선 멱살 잡고 지금 빚 갚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요, 당시 100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반대로 이제 그 사람이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강구해도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도 안 된다,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기대하는 모습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자기도 평생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기꺼이 탕감해줘야죠. 그러나 이 종은 자기가 이 10,000달란트에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로 돌아가시면 이 불쌍한 종이요, 오히려 그 사람을 가두고 처벌하죠. 그래서 탕감해준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부르죠. 32절에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책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탕감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된 것, 거기에서 우리 신앙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내 삶에서 이제 내가 그 은혜 받은 자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영혼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신학자 자크 엘릴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탕감받은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세 가지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탕감받은 것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다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몰랐을 경우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결산할 때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요, 개인의 신앙에 이렇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고요, 이 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절대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냥 이대로 머물면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에 취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영혼에 우리 교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결산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타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에서 올해와 내년에 이제 저희가 받은 이 은혜의 빚을 조금이나마 또 갚고자 우리가 정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있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 호피 선교입니다. 사진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외부 선교만이 교회 선교의 전부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또 미셔널 처치로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진 넘겨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돕게 될 이 호피 인디언들은요, 미국 내에서도 이제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또 이렇게 살아가고, 리저베이션이라고 하죠.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아있는 현지 원주민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애리조나 지역에 이제 빨간색 표시가 특별히 많이 되어 있죠. 이제 그곳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인디언 선교의 역사는요, 사실 30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또 횡포 때문에 이들이 복음의 문을 닫았고요. 또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침내 교단도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에 항상 타겟으로 교단 차원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힘쓰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디언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이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들은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땅을 다 빼앗기고 황량한 아리조나 가운데 사막으로 이제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추방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이제 세상과 단절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보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장농 빼고는요 따로 일할 것들도 많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특별히 그곳 안에는 알코올의 문제, 또 마약의 문제,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이제 코로나 2년 반 기간 동안에 백신이나 또 정부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가서 돕게 될 선교지의 교회는요, 그 인디언 호피 지역 안에 있는 호테빌라 가스펠 처치라는 이 작은 현지 인디언들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곳에서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신데요, 최기현 선교사님, 그리고 김명신 사모님, 이 부부 선교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작은 인디언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최 선교사님은, 우리 최기현 선교사님은 저랑 똑같은 나이입니다. 40대 초반에 비교적 젊은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황량하고 적막하고 또 이 외로운 그 아리조나 호피 인디언 사막에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젊음을 바쳐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 귀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서 선교팀 저를 포함해서 7분이 이제 7명이 가는데요, 6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대단한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 선교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와 또 사택 이렇게 저희가 보수공사 일부를 도와드리고 또 주민들을 또 초청해서 이렇게 밥을 해주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인디언들이 겨울철에 이제 장작을 많이 때우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장작과 담요를 이렇게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 22일 셋째 주에 이제 선교 주일에 제가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7명만, 단기 선교팀이 7명만 떠나지만 그 7명만의 사역과 일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참해야 할 선교의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목회 백서에서는요, 제가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킨다.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성도들의 선교 의식도 높아지고 또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타인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선교사님의 열매이고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던 조선의 시골 마을에 찾아오셨던 그 윌리엄 정킨이라는 선교사님의 열매이고요, 여러분께서도 박누가 선교사님, 또 윌리엄 정킨, 최기현 선교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선교사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10,000 탕감받은 것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이제는 동료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로 그 교회의 성격이 결정되고 그 비전과 방향, 그 교회의 존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치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채널을 보다 보면 이제 하와이에 잠깐 이제 한국이나 또 외부에서 이렇게 여행 오셔서 하와이 막 곳곳을 가면서 감동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영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장소에 가서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영상을 찍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거를 볼 때마다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상 가볼 수 있는 곳이고 또 가보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잠깐 여행 오는 사람들과 또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곳에 대한, 이 하와이 땅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매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일주일 우리에게 별것 아닌 곳에 가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그 장소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요 다르게 매겼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우리보다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계를 하나 차고 있는데요, 엄청 비싼 시계입니다. 한 35불짜리 시계, 엄청 비싼 시계입니다. 평범한 손목 시계인데요, 아내가 더 비싼 것 골라서 차라 라고 했지만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이 시계를 잘 차고 다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잘 보이고 또 제법 폼도 납니다. 어떤 분은 3,500불짜리 시계, 또 어떤 분은 35,000불짜리 시계도 차고 다니시는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보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계의 가치를 제가 다르게 매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사주었고 저에게 나름 의미가 있고, 저는 제가 정한 값이 그 가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정한 가치에 나를 맞추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버는 돈이, 또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여러분의 가치를 절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치를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는 우리의 가치가 얼마일까? 너는 얼마, 아무개는 얼마? 여러분, 다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가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내 아들과 목숨을 바꿀 만큼 이 $10,000보다 귀하다라고 여겨 주셨다는 거죠. 저 복음을 모르는 세상의 타인의 가치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그 영혼의 가치를 $10,000 이상으로 매길 때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거 하나는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선교적 교회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우리의 심령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